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맨 마지막 장면을 읽을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유명한 그 이적 장면, 이 바다에 이는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죠.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갈릴리는 호수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와 같이 넓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호수예요. 얼마나 컸든지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태풍의 물살이 크게 치듯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나 봅니다. 이제 오늘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그냥 잠잠케 하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동요 있으세요? 저는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를 참 좋아합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아시잖아요. 저는 어려서 그 집에 아버님이 정원 가꾸는 걸 취미로 갖고 계셔서 정원에 각종 꽃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 동요가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도 좋았어요. 꽃밭에서가. 근데 여러분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선화도 한창입니다. 이러니까 아름다운 장면만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 동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2절에 보면 친구들과 놀다가 아빠 생각나면 꽃밭을 본다 그래요. 아빠는 날더러 꽃처럼 살자 그랬죠. 꽃 보며 살자 그랬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절은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을 만들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2절에 가면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놀다가 아빠 생각이 나면 꽃밭에 가서 꽃을 본대잖아요. 아빠 생각나면. 아빠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초반에 어효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 또 이 동시를 많이 쓴 분인데요. 그분이 쓴 그 동시를 곡을 붙인 거거든요. 50년대니까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 고아들에게 어떤 그 용기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다 알고 나면 그때 이제 우리의 어떤 현실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아빠는 전쟁통에서 돌아가셨는지 또 실종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의 추억을 가지고 잘 살아내자 그런 그 바람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동요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알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동요라든가 또 소설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여기에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액면의 내용과 그리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더 알게 되면 더 훨씬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또 갈릴리 바다를 그저 손금보듯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폭풍이 몰려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진짜 죽었구나.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그냥 그대로만 두고 보면 예수님은 날이 저물 쯤에 배를 띄우자고 하시고 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풍랑과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 파도, 풍랑 이런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잠잠케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아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여러분, 풍랑이 는 바다, 뭔가 거센 물결이 이렇게 몰아치면 당연히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이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실까? 이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믿음과 이렇게 연관을 시켰을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데 바람과 풍랑,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너희가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상태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연환경을 다 다스릴 나와 더불어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냥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풍랑 속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꾸짖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의미를 숨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 실제로 사건은 바닷가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는 그런 장면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정말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말씀과 듣지 못했던 말씀과 보지 못했던 어떤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놀라워서 쫓아다니는데 이분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자연환경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서 지금 제자들이 놀라고 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단순히 오늘 이 장면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 제자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가 꼭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듯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으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있을 때에 마가복음, 우리 성경에는 4대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그러면 마가복음이 신약성경 가운데 맨 처음 연대적으로 제일 빨리 쓰여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복음서는 그 이후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는 여러분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각각의 자기 공동체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의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있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숫자는 비록 많지 않지만 마태에게는 마태의 교회, 누가에게는 누가의 교회, 누가는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제자들에게는 각각의 어떤 교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구성원들에게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어간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 각자의 죽음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좀 들려주자. 그렇게 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복음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연대를 따지고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하고 유사하거나 아니면 그 뒤입니다. 앞서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가 로마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삶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는 정부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하고 소위 말하면 사회의 권력자들하고 갈등과 불화 관계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항상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가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근데 이 풍조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흔히 이 풍조잖아요. 바람풍자에 이렇게 물결이 흘러내려가는 조수를 나타내는 조자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늘 그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 이게 바로 풍조입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큰 바람이,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9절에도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게 결국 37절에 그 광풍 아닙니까? 근데 누가는 이걸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아한 겁니다. 라일랍스라고 하는 단어를 광풍에다 쓰고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바람에다 씁니다. 이 헬란 말인데. 근데 여러분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바람에 쓴 단어가 바로 바울이 말한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확장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 확장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뭘 일깨워 주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시절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때때로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유대인의 핍박 또 로마의 어떤 그런 강압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초대교인들의 그 상황이 마치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이 탄 배가 겪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갈릴리 호수에 뜬 배와 같이 이리저리 광풍과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휩쓸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호수의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오늘 호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능력의 주다 이것만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왜 믿음이 없느냐의 방점이 찍혀져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또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 그 마가 공동체들에게 또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바람은 항상 저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배, 또 교회라고 하는 세상의 방주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운데는 갈릴리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아직 갈릴리 호수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가볼 기회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풍랑을 받을 갈릴리 호수에 갈 일이 얼마가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갈릴리 호수에 가서 풍랑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야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저나 여러분은 갈릴리 호수에 갈 일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되게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상황, 현실, 그리고 마가의 의도들을 저나 여러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당연히 이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이런 경험들을 들었겠죠. 마가는 간접 경험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든 안드레가 이야기했든 야고보가 이야기했든 요한이 이야기했든 들었을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랐잖아. 그래서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생명을 다 내놓고 저분을 쫓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관계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마가는 오늘 그것을 다시 되살려서 오늘 지금 초대교회의 마가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는 심해집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풍랑 있는 바다에 이력편주 조그마한 조각배 같습니다.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여러분 10수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배가 뒤집어질 뻔하고 거의 뭐 이렇게 넘어질 뻔했을 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이야기하셨어요. 왜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의 바람과 풍조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 그것을 다스릴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박해받고 힘들고 목숨의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로마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여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요. 예, 자본주의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과학, 혁명, 우리들 뭐 물질 문명, 이 발달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채워지는 것, 내가 뭘 가졌느냐, 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정하고 판단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마음으로 또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대 담론,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선하다고 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과연 거기에 저항할 만한 능력이 되나요? 힘이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고 세상이 좋다고 한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때때로 주의 음성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건 아닌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살라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마치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빠 생각이 나면 꽃을 보는 아이처럼 그저 재미나게 세상을 살다가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우리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또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풍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확신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세상의 풍조를 거슬려 올라갈 만한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